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잠자리에서 또 깨어나게 하시고 또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한 일용할 양식과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예비하는 이 거룩한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복된 자리에 또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또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사람의 생사화복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기록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펼쳐질 우리의 미래, 이 세상의 역사가 또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리고 영원한 운명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밝히 깨닫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으로 삶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을 주께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 36장입니다. 구약 성경 795페이지 욥기 36장. 욥기 3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내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음이라.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13절,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1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공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저희들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들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늘 마음에 생각해야 될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렇게 모일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사실 항상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거짓 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진정한 신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죠?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안에 심령을 지으신 성경의 하나님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겁니다. 계시가 무슨 말이죠?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보여주셨냐면 첫 번째는 만물입니다.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같이 해보실까요? 기록된 말씀. 자, 성경인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무엇으로 주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어요. 항상 이거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 이적과 기적을 쫓아가요. 신기한 현상, 그리고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고 자기 인생을 맡기고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기적을 많이 본 민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의 눈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자기들의 눈앞에서 모세가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걸 봤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딱 치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렇죠? 자기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진 걸 봤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아침 만나가 떨어져서 그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오면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이 달아졌어요, 안 달아졌어요? 여러분 신발 몇 년 동안 신으세요? 옷 아무리 좋은 옷 사도요 몇 년 못 입죠.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거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누가 신발 옷 계속 공급했을까요? 자, 이거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입니다. 이적이에요.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어디서 음식을 사오지 않았는데 매일 만나가 떨어져. 이 기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랬죠?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러 올 때 그 며칠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앞에 뛰놀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적과 기적이 주어지면 그것을 보고 따라가고, 그죠? 그것을 봐야 믿음이 자라가는 줄 알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사탄막이 약한 영들이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싸우셨죠? 같이 해보시죠.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사단과 무엇으로 싸웠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싸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는 같이 해보실까요?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는데 무엇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계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할 수만 있다면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려도 계속해서 꾸준히 이 모든 성경을 배워 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자, 어떤 설교를 들었어도 결국 남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뭐 하셨어요? 계시하셨는데 무엇으로 계시하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 속에 증언과 뭐가 있어요? 성취함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증거가 있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일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아,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성경을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고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소망. 이 소망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막연히 바라는 미래의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같이 해보실까요? 산소망. 산소망은 영어로 living hope.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희망사항은 이 세상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인데 이것은 산소망인데 이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다른 종교의 경전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냐면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고 있어요? 욥기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의 큰 주제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세상 종교 보세요. 전부가 주장하는 것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 물론 축복도 말씀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은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된 같이 해보실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고 이 세상 과정에서 주어지는 그 복을 뛰어넘어서 마침내 주시는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고 마침내 주시는 복.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 무너집니다. 그렇죠? 환란이 주어지면 그 환란 앞에 무너져요. 죽음이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는 소망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아니 더 나아가서 죽어야 소망이 되는 궁극적인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욥이 견딜 수 있는 극한 고난까지 하나님이 몰고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주께서 주신 결말 같이 해보시죠. 주께서 주신 결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배우고 있는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욥기서가 몇 장이죠? 다 해서 42장. 그렇죠? 욥기 42장입니다. 자, 1장과 2장은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한 번, 두 번 욥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3장은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지만 뭘 저주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4장부터 28장까지가 세 친구와의 변론. 그렇죠? 세 친구가
계속해서 욥에게 비난을 퍼붓잖아요. 그렇죠? 너 죄 지었으니까 그렇지. 빨리 회개해. 욥이 자기 자신을 방어합니다. 나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오지? 그리고 자기의 의를 계속 변호해요. 그 얘기를 듣고 욥의 세 친구들이 또 더 노를 바라면서 계속 욥을 코너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욥은 지지 않죠. 계속해서 자기를 변론합니다. 이것이 28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29장부터 지금 우리가 배우는 36장까지가요. 32장부터죠. 누가 나오죠? 엘리후. 같이 해보실까요? 엘리후. 32장부터 6장이 엘리후가 나와요. 그런데 이 엘리후가 갑자기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엘리후는 처음부터 함께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욥과 세 친구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자기들의 말을 쏟아놓을 동안 엘리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뭘 알 수 있죠? 이 엘리후는 굉장히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젊지만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잠언 18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자, 우리가 사람들끼리 대화를 할 때도요, 뭐를 먼저 해야 돼요? 듣기를 먼저 해야죠. 그렇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뭘 당해요? 욕을 당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배우되 어디까지 배워야 돼요? 끝까지 배워야 돼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울 때도요, 자기 지식을 가지고 몇 가지 아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대적합니다.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자, 이 젊은 지혜자 엘리후는 그 중간에 자기가 끼어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는데 끝까지 참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이 자기들의 말을 다 쏟아놓자 그때서야 엘리후가 등장을 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시기는 적절합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말하는 내용들이요, 굉장히 지혜롭고 정확합니다. 자, 세 친구의 관점과 엘리후의 관점이 다른 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신가요? 세 친구는 너 죄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이 왔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엘리후는 그 관점을 뛰어넘습니다. 그 관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는 새로운 관점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친구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고난을 당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엘리후는 네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너는 이 고통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전체적인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나요? 엘리후는 뭘 지적했다고요? 네가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욥이 지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듯한, 그렇죠? 그런 말들을 욥이 계속 쏟아내거든요. 그러나 엘리후의 관점은 자, 하나님의 이제 욥기 38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중간 단계 고리 역할을 해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엘리후도 뭘 바란다는 거예요? 노를 바랬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니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엘리후가 하는 말이 맞았지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엘리후는 계속 노를 바랍니다. 욥에게도 노를 바라보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세 친구에게도 노를 바래요. 노가 뭐죠? 분노예요. 분노. 자,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6장 13절 36장 13절에 자, 같이 읽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뭘 쌓아요? 분노를 쌓아요. 여러분,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아요. 여러분, 이 노는요, 분노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는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후가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엘리후 자신도 뭐하고 있어요?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그것을 자기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분노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이것 또한 엘리후의 교만과 같은 거예요. 자, 성내기는 더디하라 그러니까 성은 내되 늦게 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사람은 성을 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 여기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배웠죠. 오래 참으면 관원이 용납하거니와. 오래 참으면 관원이 용납이라는 건 설득당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같이 보실까요? 부드러운 혀가 뭘 꺾어요? 뼈를 꺾느니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진리라 해도요, 내가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진리가 사랑이라는, 온유함이라는, 따뜻함이라는 내 마음의 그릇에 담아서 전해지지 않으면 다 상처가 돼버리고 더 힘들어지는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에 뭐죠?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골로새서 보면 같이 해볼까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우리 신앙생활을 함께 하라고 얘기할까요?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느니라 말씀하실까요? 왜 모이기를 힘쓰라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는 몸된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해요, 못해요? 결코 못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은 다 관계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요 형제 자매와 자매와의 관계, 가족에서 부부, 부모 자식, 회사에서 직장 상사와 사람들과의 관계, 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말한 책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건데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냐면 함께 참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구체적인 일상생활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의.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결코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방금 제가 6기 36장 읽었잖아요.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뭘 쌓아요? 분노를. 어디다가요? 마음에. 여러분 화병 들어보셨어요? 예, 화병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울증도 오고요. 이 화병 때문에 사람이요, 이 뼈에 근심이 쌓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그랬죠.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말씀은 진리예요. 마음에 분노를 쌓으면 거기 보세요. 14절. 그들은 언제 죽어요? 젊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망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에도요 그런 얘기 너무 많잖아요. 날마다 들려오는 소리가 뭐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부부끼리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분노를 순간 참지 못해가지고 칼부림하고 그 다음 뭐예요? 총으로. 그저께도 또 있었죠. 그럼 그런 소식 듣죠? 미국뿐입니까? 온 세상 곳곳에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요 인생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경우에도. 그죠? 자, 분을 내어도 뭘 짓지 마요?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또 해가 질 때까지는 분을 품으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아니라 사람 어떤 상황이 되면 노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죠? 이것까지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자, 가인이요. 창세기의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 제사는 받아들여요?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는데 누구는요?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올라와요. 죄에 대한 소욕이 올라와요.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셨어요. 같이 볼까요?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의 소욕은 누구든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한순간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죠?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아요? 죄를 짓지 말아요. 지금 엘리후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욥과 세 친구들에게. 지금 막 극한 변론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서로를 향해서 노가 쌓이는 것을 이 엘리후는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도 뭐가 쌓여요? 마음에 노가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분노에 관한, 노에 관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분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냐? 마음에 내게 죄를 범하고, 그죠? 내게 큰 마음의 상처를 주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란 얘기냐? 예, 성경은 얘기합니다. 용납하고 그다음 뭐예요? 용서하고 그다음 뭐예요? 오래 참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배려하고 그리고 그 진노를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급한 마음으로 뭐를 바라지 말라고요?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어디에 머물러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노는 어디에 머물러요? 우매자의 품에. 자, 이 노는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거룩한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전에 뭐라 그러셨어요? 못 박힐 때.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죄 없는데요, 누가 여러분에게 돌을 던지면 여러분들을 돌로 쳐 죽입니다. 죽어가면서 여러분 뭐라고 그러실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 처세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처세술, 세상 지혜 배우시려면 여러분 훌륭한 학자들, 그런 사람들 가서 이 세상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완전히 달라요. 누가 오른밤 내밀면, 오른밤 내민 것이 아니라 오른밥을 쓰면 왼밤을 내놓고, 걷어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고. 이게 누구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인간의 생각으로 그거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인간으로는 그 가르침 못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은 당장은 거기까지는 못 이룬다 할지라도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같이 해볼까요? 온유함. 온유하다는 건 뭘까요? 마음이 넓은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사랑은 뭐죠? 오래 참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생활이 성장한다라는 그 특징이 뭐냐면요, 거기서 드러나요. 거기서. 옛날 같으면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용납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의 평강을 쫙 잡아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같이 해볼까요? 온유함. 그래서 잘 보세요. 16절. 욥기 36장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사,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욥에게. 자, 지금 엘리후의 관점이 다르죠? 그죠? 욥의 세 친구들, 앞에 있는 세 친구들은 너 죄지었잖아. 잘 봐봐. 너 죄지었잖아. 죄 없이 이렇게 망한 자가 누구냐? 빨리 회개해. 회개해. 몰아붙입니다. 근데 엘리후의 관점은 달라요. 너를 좁지 않고 어떤 것으로요? 넓은 곳으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입니다. 이거는 실제예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거듭나잖아요.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죠? 믿음을 주셨으니까, 소망을 주셨으니까,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낼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연단해서 마음을 뭐 하시는 거예요? 넓혀 가시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순간 분노가 올라와도, 그죠? 그게 즉시 드러나지만 이제 신앙이 성장되잖아요. 그러면 돌아봅니다. 그리고 결코 그 노를 밖으로 내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그거를 누구한테 맡길까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같이 해볼까요?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그 진노는 누구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축복해야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제가 오래전에 기억입니다. 그 타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요. 점심 시간이 됐어요. 무슨 시간이요? 점심 시간. 점심 먹으려고 줄 탁 서고요. 딱 했는데 밥통을 딱 열었는데 밥이 뭐예요? 생쌀이에요, 생쌀. 배고파가지고 그날따라 집회하러 늦게 끝나고 배고픈데 줄 딱 섰는데 생쌀이에요. 바로 어떤 자매님이 누구야? 뭐라고요? 누구야 하는 순간 정막이 쫙 흘렀습니다. 근데요, 그때 좀 지그시 부신 분이 아이고 이거 내가 그랬어. 이거 밥 내가 누른다고 내가 그랬는데 내가 깜빡 잊어버렸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지 얼마 안 된 분이 이제 그 봉사 이렇게 하면서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교제 가운데 알게 됐습니다만은, 자, 그 상황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굴까요? 그 밥 누른 그 당번 맡은 사람 잊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 얼마든지 화도 낼 수 있고 누구의 허물을 잡을 수 있습니다만은, 한 사람이 그 허물을 누구한테요? 자기한테 돌리면서, 그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삶을 살면서 이런 일들이요,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지금 욥의 세 친구들도 앞에서 그 오랜 시간을 보고요, 욥을 향한 배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세 친구가 욥을 향한 배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욥을 이해하려는 그 배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눈에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계속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계속 지적하고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노를 바랍니다. 그렇죠?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시편 119편에 그런 마음이 있죠.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같이 해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자, 3000년 전에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3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인간의 본성은 똑같아요. 아시죠?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시간이 지나도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니까. 과거에 짐승에게 잡혀 아들을 잃은 아비의 슬픔과 지금 자동차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비의 슬픔의 본질은 똑같아요. 그렇죠? 왜 시편 기자가 3000년 전에 그 기도를 드릴까? 자기가 마음을 넓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주님의 계명을 내가 마음 가운데 이루려면 마음이 넓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아픔을 견디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볼까요? 기쁨으로. 그냥 견딤이 아니라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뭐예요? 이르게 하시고, 그 말은 뭐예요?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는 200만 명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었어요. 몇만 명이요? 200만 명. 그게 사람의 마음의 넓이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 세상 광야 가운데 던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노는 누구의 품이에요? 우매자의 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노가 올라올 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 넓혀달라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그리고 배운 이 기록된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잠언 27장입니다. 여기 36장 붙들어 놓으시고요. 잠언 27장. 잠언 27장. (2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그래서 여러분 보시죠. 자, 디모데후서 2장 25절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그다음 뭐예요?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권면할 때도요. 무엇으로요? 무엇으로요? 온유함으로. 그래서 마음에 노가 올라올 때는 절대 그 상태로는 권면해서도 안 되고, 그러죠? 안 됩니다. 이거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가 올라올 때는 그 노가 사그러질 때까지 절대 자녀건 형제자매건 누구건 권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거는 자, 디모데 전후서는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같이 해볼까요? 목회서신. 무슨 서신이요? 목회서신.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가정의 가장도 그 가정의 뭐예요? 목회자 역할이에요. 그죠? 교회의 가정이 한 작은 교회인 거 아시죠? 그죠? 예.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거기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맞아도 그게 진리여도 정확해도 계속 강조하죠. 사랑과 따뜻함과 온유함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이 박혀요. 자,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지금 욥에게 욥이 온전하잖아요. 처음에 온전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그런데 욥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완전했기 때문에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자기의. 무슨 의요? 자기. 우리 몇 주 전에 배웠죠. 하나님은 뭘 빼앗아 가세요? 자기 의를 뺏어가. 우리의 의를 빼앗아 가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요.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어서 큰 일을 행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 능력이 있고 그만큼 뛰어나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연약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어떤 큰 일을 이루면, 그렇죠?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의 세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맞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폐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뭘 자랑했죠?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렇죠? 그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연단하십니다. 뭐 하셔요? 연단.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부모 자식끼리,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들끼리 그 갈등과 고난과 그 삶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부딪힘 속에서 우리는 서로 깎이고 부서지고 연단받고 서로 오래 참고 서로 배려하고 용납하는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엘리후가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세 친구하고 엘리후가 다른 관점,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장 핵심 포인트고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궁극적인 소망을 엘리후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읽었는데 욥기서 36장 7절, 욥기서 36장 7절입니다. 욥기서 36장 7절. 그 눈을 찾으셨어요? 795페이지. 그 눈을 누구에게 돌이키지 않아요?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띄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서 눈을 띄지 않으세요. 결코 눈을 띄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기를, 나의 침삼길 동안도 놓지 않으시기를, 같이 해볼까요?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자, 같이 해보시죠. 아까 그랬잖아요. 뭐밖에 넘어가지 마요. 기록된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진리이실진데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의 눈에서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난다니까요.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키신다는 게, 이 지키신다는 의미가 무조건 고난도 안 주고, 그죠? 아픔도 안 주고, 힘듦도 안 주고, 그냥 안락하게 살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욥기 23장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셔요. 그런데 거기서도 뭐 하셔요? 함께 하시고 지켜보십니다. 자,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를, 그 다음 뭐예요? 왕과 함께. 무슨 위예요? 같이 해보시죠. 영원한 위. 안치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경의 핵심입니다. 궁극적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욥에게 이 세상에서 좀 자식 많고 종 많고 재산 많고 이 세상에서 몇십 년간의 그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욥 뒤에 보면 욥 회개합니다. 그리고 재산 더 많이 받고, 그리고
10자식 또 주셔요. 그런데 나이 늙어 뭐죠? 죽습니다. 그럼 요 복 받은 거예요? 그런 복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눈을 돌이키지 않고 지키시고 연단하시고 하시는 것은 더 넓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그를 왕과 함께. 이 왕이 누굴까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이 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여러분을 뭐 하신다고요? 앉히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소망이에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나 있는 소망입니까? 그런데 이게 진리거든요. 같이 해보시죠. 기록된 말씀.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지 못하니까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 다른 종교들처럼 하나님 좀 잘 믿으면 복 받고 사업 잘 되고, 그런 복 아닙니다. 여러분 이 36장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이 부분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몇 차례요? 3차례. 남자들은 이 세 절기가요, 유월절, 초실절, 수장절, 이 세 절기가 다 추수와 관계 있어요. 두 번째 절기는 다 농분기 때문에 바쁠 때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씩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는 시간 오는 시간 하면은, 그리고 가족들 다 남겨두고 가야 돼요. 그리고 산을 올라갑니다.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가족들, 어린 자식들 놔두고 먼 길 떠나는데 염려될까요? 안 될까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독백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지금 힘들거든요. 누구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을 놓아놓고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자리 놓고 가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같이 올라갑니다.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독백을 옆에 있는 순례자가, 동행자가 들어요. 들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네.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거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신다 그랬잖아요.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며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키려면 뭐 해야 돼요? 눈을 돌이키지 않으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욥이 그 고난 당할 때, 그 긴 시간 동안 고난 당하고 새 친구에게 그 감히 들을 수 없는 칼보다 더 날카로운 말로 자기를 찌르고 짓누르고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은 욥을 지켜보셨어요? 안 지켜보셨어요? 지켜보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보실 때 더 완전한 자로 만들어서, 더 넓은 곳으로 만들어서, 욥을 가장 높여서 왕의 자리 위에 함께 앉아서 욥을 어떻게 하려고요? 같이 해볼까요? 존귀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세상 7, 80생에 좀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뭐 배우셔야 돼요? 같이 해보시죠. 기록된 말씀. 사탄이 유혹할 때 예수님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사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로 이기셨어요? 같이 해보시죠.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요, 쉽게 우리 고난 생각하면 안 돼요. 형제자매들이 고난 당할 때 욥의 새 친구처럼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섭리가 있는 거예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눈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우리의 출입을, 들어오고 나감을, 앉고 일어섬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면 일어서서 가실 거죠? 일어서는 순간 하나님이 일어섬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오늘 예배, 수요 예배에 오시는 그 마음의 중심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걸음걸이 다 세셨어요. 나가심을 지키시고 집에 가실 때도 걸음걸이도 뭐 하시고요? 세시고 침 삼킬 동안도, 여러분 주무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 주무실 때 하나님은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셔요.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지키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들 욥기서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욥이 받은 축복은 이 세상의 축복을 뛰어넘는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임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욥기서가 주는 교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저희들 나머지 생애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저희를 노하게 하고 저희를 분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 그 노가 하루를 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온유함으로 저희들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결국은 그 영원한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높이우실 때까지 저희들 이 세상에서 계속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낮춤 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